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명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들을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 중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 아마시아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죠.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일 때문에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경고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아마시아는 전쟁에서 이겼고 자기 힘이 강성하니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착각하죠.
남유다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신을 스스로 세일 자손의 신들로 바꾸고 그것을 경배하고 분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16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교만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구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신을 정하고 그를 분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도 경고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말씀을 받거든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죠. 선지자를 보냈다는 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샤는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너를 삼았느냐 당장 그치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눈에 귀가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게 된 것이죠.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듣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경고를 들었더라면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간들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취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그 앞에서 엎드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지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키길 원하실 때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없고 무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태도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샤처럼 교만해서 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주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과 다시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경고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여러분 찬송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큐티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또는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또는 찔리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즉시로 그 감동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경고를 들으라. 그래서 16절 제일 끝에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 저는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요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에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판 붙자,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전쟁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 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지금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을 에둘러서 이렇게 비난한 이야기, 우화를 얘기해 주죠. 19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네가 지금 에돔 사람을 좀 쳤다고 마음이 교만해서 나한테 결투 신청을 하느냐?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다시 화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셔서 이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 한번 묻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도록 한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시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마샤를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패하게 하시려고 그가 듣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을 때,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내가 너를 언제 나의 모사로 삼았느냐, 당장 그치라, 이렇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요아스와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는 패퇴하게 됩니다.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이 헐리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24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기고, 패하고 빼앗기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빼앗고, 패하고 빼앗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들을 길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게 되죠. 그리고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찔림의 시간들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듣지 않고 패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깨달아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셨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개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빼앗기고 또 우리가 패하게 되고 여러 고통,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빼앗기게 되고 악한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줄 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네, 이스라엘 왕이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15년간 생존했어요. 지금 남유다의 아마샤가 듣지 않고 패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도 자기를 진공해서 승리한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죽었는데 자기는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15년을 더 통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 동안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쟁에서도 졌고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잃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15년을 왕 노릇했는데 왕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고 나니까 이 15년은 오히려 그에게 반역에, 백성들이 반역하고 무시하고 리더십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27절에 읽은 대로 여호와를 버린 후,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왕으로서의 생활은 15년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버림받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패하고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를 리더십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되면 순서가 있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안 들은 거죠. 그걸 들었으면 되는데 듣지 않고 무모하게 교만을 사용해서 그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리더십을 잃고 비참한 15년을 보내다가 결국 그의 시체는 죽임을 당하여 시체는 말에게 실려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아마샤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이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 이 교만을 꺾고 겸손의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